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시고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다가 배척당하시고 갈릴리 가나로 가셔서 왕의 신하에 죽을 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신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두 번째 표적을 행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성경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명절이든 간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절에는 반드시 내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또 17절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명절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5 행각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여기 누가 있다고 하죠? 3절 보시면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이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병든 사람들이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병원에 안 가고 여기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괄호를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임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면 물이 움직였을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병 고치기 위해서 모여 있는데 여기에 또 누가 있죠? 5절 말씀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여기 있더라. 그렇죠? 몇 년 됐다고 하죠? 38년. 그렇죠? 38년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서 병이 낫는 것을 여러 번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겠죠. 봤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38년 동안 먼저 들어갈 기회를 잡지 못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못 잡은 거죠. 그렇죠. 한 번도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있으면 병 나는 데에서 기회를 갖고자 있었는데 한 번도 그 기회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갈 법도 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여기에만 목매달을 수는 없잖아요. 다른 곳에 가서 고침 받아보자 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를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기회를 못 잡아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이 병이 다른 곳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나을 수 없는 병, 불치병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만 바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 병자를 누가 보시죠?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말하면 입만 아프죠.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치병이잖아요. 병원에 가고 의사를 만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적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병자가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제 병이 말입니다. 사람 위해서는 도저히 안 낫습니다.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기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면 낫는다 해서 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병고침 받고 돌아가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병고침 받고 싶어서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도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가다 보면 늦고 38년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이분께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야지 하죠. 그리고 사람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적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죠. 물 움직일 때 누가 제발 나 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자 8절 예수님께서 다 듣고 뭐라고 하시나요? 한마디 하시죠. 뭐라고 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그 기적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았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정신없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놀랍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들었던 사람이 38년 만에 건강해져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일어나서 걸을 수가 있게 됐어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면서 이렇게 벅벅벅 걸어가지 않았겠어요? 무슨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어떤 날이죠? 안식일. 그렇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는 뭘 하면 안 되죠? 일하면 안 되죠, 일하는. 본래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냐면 이 날은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일들을 쉬고 예배하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뭘 하죠? 그날에 자꾸 일을 하죠. 그러니까 아예 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리를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게 다르게 말하면 짐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짐을 옮기는 것은 일이다 판단하고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 것인데, 자,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입니다. 사람들이 봤어요? 못 봤겠어요? 이 사람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봤겠죠? 알겠죠? 저 사람 병자인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고 있으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여야 할까요? 저 병들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있네? 병이 나았네? 이게 먼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먼저 뭐가 보여요? 자리를 들고 가? 일하고 있네? 이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0절.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안식일인데 자리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병자가 말합니다. 11절.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 했습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했어요. 나는 잘못 없어요. 이렇게도 들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병자가 무슨 깊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질문하니까 대답을 한 거죠. 그렇게 나를 아껴했던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해서 그냥 들고 갔는데요. 뭐가 문제죠? 이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2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가 관심이 없죠? 병이 나았다는데 관심이 없어요.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부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죠? 누가 시켰냐? 그렇죠? 누가 너한테 일을 시켰냐? 요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13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병자는 예수님을 모르죠. 대화도 길었어요, 짧았어요? 짧았죠. 병 낫고 싶니? 낫고 싶은데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기적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38년 동안 기다렸던 병이 고쳐졌으니까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죠. 모르는 것이죠. 14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병자를 만나십니다.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야지 하고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 하지 말라고 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데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은 이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의 결과인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병이니 병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곧 죄의 문제도 해결된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실까요? 이 땅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시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성경을 펴주세요.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아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대화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런데 15절 보시면 다시 요한복음 돌아와서 1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병자였던 이 사람이 자기에게 안식일에 자리 들고 간다고 뭐라고 했던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자기를 고친 분이 누구인지 알려준 거니까 이게 나쁜 의도에서 그렇겠어요? 아닌 거죠. 그들이 궁금해했으니까
그냥 가서 알려준 거죠. 아, 그때 나를 고쳐준 분이 이분이셔. 근데 여기 보세요. 15절 보시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신 분이라고 해요? 아니면 나를 고쳐주신 분이라고 해요? 고쳐주신 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자리를 들고 갔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 근데 저 사람들이 궁금해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고치신 분, 나한테 짐을 들고 옮기라 하신 그분이 아니라 나를 고치신 분이 이분이시다라고 전한 거예요.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무엇에 관심이 없죠? 고쳐주신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관심 있는 건 뭐예요? 한 가지죠. 유대인의 법을 범하는다. 누가 했냐? 몰랐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유대인의 법을 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식일에 무슨 일까지 한 거죠? 병 고치는 일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에 따르면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눈 밖에 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17절 보시면 또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두 가지 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이십니다. 보존하신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어야 여기 있을 수 있죠. 제가 이걸 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죠. 그렇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야지 존재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놔버리시면 사라져버려요.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니까, 보존시켜 주시니까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게 여기에서 여기로 움직이는 거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죠. 제가 옮겨야 움직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야 돌아가지, 다스리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이 세상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섭리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뭐냐? 섭리하시는 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시는 일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났고 경험했던 일인데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거든요. 한번 또 같이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신명기 5장 15절 구약성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5장 15절 말씀.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 창조를 얘기하시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은 구원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거든요. 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유월절, 그렇죠? 안식일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일과 구원하시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안식일에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누구라고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놀랍게도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로 돌아와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게 아니에요.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뭔가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이걸 알아들은 거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성모독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죠?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셨죠. 불치병을 고치셨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보죠. 병 고쳤다는 건 중요하지가 않죠. 하나님이라고 일컬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신성의 모독의 죄를 범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을 넘어서 죽이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 의미를 유대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셨습니다. 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일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일을 38년 된 병자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해결받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38년 된 병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는 말입니다. 병자에게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있어요?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뭐라도 해드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지요. 믿음은 있었나요? 믿음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에 온 정신이 팔렸던 사람이 병자입니다. 예수님께 구원받을 만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자격 딱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왜 할 수 없을까요? 예전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공동묘지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공동묘지 시체들에게 내가 이제부터 나팔을 불 텐데 나팔을 불 때 저 앞에 있는 소나무까지 뛰어갔다 오기 선착순 100명까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시체가 뛰어갔다 왔어요. 100명까지 잘랐어요. 자, 이 100명은 언제 구원을 받은 걸까요? 내가 뛰어야겠다, 내가 100등 안에 들 거야 라고 결심했을 때일까요? 실제로 뛰어서 돌아와서 100명 안에 들었을 때 구원받았을까요? 그들이 언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중요한 문제는 시체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죄인에게 무슨 자격이 있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람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온전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라고, 온전하게 살라고 하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나와 함께 살자고 하시는 말씀도 듣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돌이켜 다시금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